네, 우리 사관후보생들이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두 주 건너서 좀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빌립 집사님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 중에 의외로 꼽히지 않는 인물이 이제 스데반이라고 얘기했었죠. 제일 큰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선교의 첫 열매, 선교가 아니죠, 순교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순교 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왔고, 그리고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이런 고향을 등진다는 거, 집을 떠난다는 거, 참 고된 일이죠. 여러분 집 떠나서 훈련받는 여러분들도 참 고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역설이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왜 늘 이렇게 온실 속에만 두지 않으실까요? 왜 때로는 폭풍 속으로도 막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실까?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에 찾아온 수많은 역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나라로 세계로 이민 가고 떠났죠.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에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끼친 영향,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흩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안 가면 때로는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는 나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교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따라해 볼까요? 선교지향적. 네, 선교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뭘까? 다른 곳으로 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왜 나를 해군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사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매일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사도행전 8장은 증거해요. 그 순교가 남긴 많은 희망 중에서 특히 이 8장은 7 집사님들 중에서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죠. 어찌 보면 박해가 무섭고 그거 견딜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7 집사들 중에서 사도행전은 특히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두 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스데반 집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빌립 집사님이 되든지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집사가 되었다, 그러면 스데반이 되든지 빌립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해요.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스데반 집사는 되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 되려면 우리 순교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순교를 각오한 삶의 여정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반영한다고 해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고, 또 하나는 에디오피아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자,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적대시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에티오피아는 남쪽 아주 먼 곳에 너무 뜨거운 곳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즉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갈 수 없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8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실상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짐작해 본다면 아무도 안 가는 곳이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해 보여요. 적어도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내가 박해받을 일이나 순교당할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도망간 거예요. 7 집사님이었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복잡하고 괴로운 곳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곳으로 사실 도망 다녔습니다. 뭐 인사이동 갈 때도 가능하면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했죠. 헌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망간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기보다는 누구예요? 빌립이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떤 성도는 스데반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빌립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피하고 싶어 군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사회에서 너무 복잡하고 괴로운 일 때문에 군대나 가야지 그렇게 군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일이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이 도망갔든 뭐 편하자고 어디를 갔든 거기서 그냥 그렇게만 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인사 명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 이곳에 가서 살아. 너는 계룡에 가서 살아. 너는 진해에 가서 살아. 너는 제주도 가서 살아. 우리 하나님 인사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인사 명령에 합당하게 가기 싫음에도 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처럼 억지로 왔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이 빌립의 복음 전도가 유난히 칭송받는 건 사마리아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는 땅 밟지도 않아요.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글로 가면 빨리 가지만 다 돌아가요. 그곳에 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혈족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빌립도 그래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수님 이후에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 이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친근하게 사역을 실행하고 전도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가 유대 출신 문둥병자보다 감사를 더 잘하더라 그렇게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에는 열매가 맺힐 거야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사마리아를 적대시했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 집사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 빌립 집사님의 사건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 전체에 그냥 큰 기쁨이 전해졌대요. 그곳이 너무 기뻐졌대요.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이렇게도 큰 겁니다. 이순신 제독 한 사람이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의 전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분위기를 기쁨으로 바꿨어요. 이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되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았는데 여러분 다 나았겠어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 아픈 모든 사람들,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다 귀신이 나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은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이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쁜 거예요. 오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번 주 훈련이 뭐 더 약해지거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주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리고 9절부터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얼마나 그 마술이 신통망통했는지 스스로 자기를 크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마리아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엄청난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원래 자기 세상이었는데 시몬은 뭐예요? 작아잖아요. 야매고 진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죠. 딱 보면 나는 가짜고 저 사람은 진짜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선은 빌립 집사님에게 가서 동의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소위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보다는 참 매너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이제 속마음이 들통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를 알아보고 가서 머리를 숙였어요. 자, 이렇듯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세례를 받을 정도로 빌립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합니다. 자, 그게 14절에서 17절의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진짜일까? 야, 설마 빌립이 가서 전도했다고 거기 성 전체가 그렇게 변한다고?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중에 대표 아닙니까? 가장 대표되는 사람 2명을 파송했어요. 요한은 일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성을 싹 그냥 쓸어버릴까요? 번개가 내려서 다 저곳이 그냥 없애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했던 제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왔다. 이거 의미가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열매를 눈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들도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지만 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안수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또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몬이 참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더 진짜가 왔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네. 그래서 가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서 뭘 줬어요?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사려고 했어요. 그 18절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기도 그런 마술을 부려서 돈을 좀 더 벌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경고합니다. 자, 20절,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하는 거, SIMONI, 이런 머니, 사이머니.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를 사이먼이라고 하는데 마술사 시몬의 이 황당한 제의, 그걸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혹 사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사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기 어려운 죄죠. 성령을 거스르는 거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파는 행위,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 그럼에도 그 용서 못 받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혹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돈을 주고 교회를 사고 파는 행위, 돈을 주고 목사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 이런 게 다 사이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21절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파는 이런 사고 파는 이런 마음, 이런 행위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혹 사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데 8장 후반부로 가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 사마리아에 가서 또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좀 그래도 쉽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니니까.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싫고 저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 저 사람에게 가서 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때로는 냄새나서 싫고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더러우니까, 또 어떨 때는 그냥 짜증이 나서 싫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싫고, 때로는 그냥 싫고 그냥 귀찮고. 우리에게 너무 핑계가 많죠.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고 보내시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스데반이 될 수 없다면, 되고 싶지 않다면 빌립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못 간다면 억지로 가거나 도망가서라도 그곳에서 하십시오. 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우리가 스데반은 아니어도 빌립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인사명령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힘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